네, 오늘은 우리 교회 38주년 되는 날입니다. 그런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38년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는데, 창립 이야기를 좀 할까 해요. 이 선교사 밀러라는 분이, 프레데릭 밀러라는 분이 1892년에 내한을 했습니다. 그리고 1893년에는 예수교 학당이라든지 연동교회 설립에 관여를 하시다가 1904년에 청주로 내려오십니다. 그 당시에 청주 선교 지부가 있었는데 그 청주로 내려오셔서 청주 제일교회를 설립하십니다. 그리고 1938년에 대전에 와서 대전 제일교회를 개척하십니다. 청주 제일교회에서 사실은 대전 제일교회를 개척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이 개척한 건 아니고 청주 제일교회에서 개척을 했는데, 근데 이 선교사 밀러가 어떤 분이냐면 우리 찬송가의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204장의 주의 말씀 듣고서, 또 588장의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이걸 다 작사하신 분이에요. 그런 분인데, 하여튼 이분을 통해서 충청도 지역에, 중부 지역에 교회가 설립이 되었고, 그 첫 교회 청주 제일교회를 통해서 대전 제일교회가 개척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전 지역의 첫 교회가, 장로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전 제일교회가 1947년에 삼성교회를 분립해서 개척합니다. 삼성교회가 오늘날 더 드림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삼성교회에서 1952년에 오정교회를 개척하고, 오정교회에서 1957년에 도정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 도정교회가 대덕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도정교회가, 대덕교회가 1985년에 대덕 제2교회를 개척하는 겁니다. 그 대덕 제2교회가 오늘 우리 대덕 한빛교회가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를 개척하신 분은 이재화 목사님이시죠. 지금 제가 앞에서 6개 교회를 얘기했는데, 청주 제일교회, 대전 제일교회, 삼성교회, 오정교회, 도정교회, 대덕 제2교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 6개 교회 중에 3개의 교회를 담임하신 분이 이재화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충북 황간교회 출신인데, 이분이 1943년에 충북 노예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공부는 일본에 있는 고베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수를 받고 난 다음에 옥천교회, 강경교회, 그리고 밀양남부교회, 이 밀양남부교회는 은종대 목사님 모교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오정교회 1961년부터 1977년까지, 도정교회 대덕교회죠. 1977년부터 1985년까지 이렇게 목회를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도정교회를 가셨을 때, 대덕교회를 처음 가셨을 때 그 교회 출석 숫자가 몇 명 정도 되느냐면은, 이재화 목사님 가족이 6명이래요. 그래서 6명을 포함해서 27명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저 대덕교회가 아닙니다. 되게 작은 그런 교회였고, 정말 목회자가 계속 있지 않고 그냥 건너가는 그런 전도사님이 계셨다가 다른 데로 가시는 그런 곳이 도정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1974년부터 대덕연구단지가 개발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1978년에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 제일 먼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원자력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1979년에는 쌍용중앙연구소, LG화학기술연구원 같은 그런 연구원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도정교회가 연구원들이 들어오면서 성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1979년 4월에 공동관리 아파트가 입주하는데, 그걸 보고 이재화 목사님이 이 도정교회에다가 제의를 합니다. 담임 목사가 어떻게 얘기하느냐면, 대덕교회로 바꾸자. 그래서 1979년부터 대덕교회로 출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1984년에 새로운 예배당으로 이 대덕교회는 들어갑니다. 새로운 예배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옛날 예배당이 남았을 거 아니에요. 그 옛날 예배당에 대덕 제2교회가 개척되는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재화 목사님은 1985년 9월에 대전 노회에서 시무사면을 제출했고,
대전노회 공로목사로 추대됐습니다. 왜냐하니까 대전노회 지역에 약에서 30년 동안 목회하셨기 때문에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공로목사로 추대가 되고 1985년 12월 8일 대덕교회를 은퇴했습니다. 12월 8일 은퇴, 그리고 그 다음 주일 12월 15일 대덕 제2교회 개척,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은퇴하고 한 주 만에 교회를 개척한 거죠. 이거는 1984년 9월에 대덕교회 정기 재직회에서 대덕 제2교회를 개척하기로 결의합니다. 결의했고요. 1984년 10월에는 대전노회로부터 개척 허락을 받았고 1985년 7월 7일에 대덕교회 구예배당에 있었던 그 마을의 구역 교인들이 당회에 이재화 목사님을 모시고 교회 개척을 하는 청원을 하게 됩니다. 그때 대덕교회 당회는 이를 승인했을 뿐만 아니라 구예배당에 대한 모든 재산권을 대덕 제2교회로 일임하기로 그렇게 결정하게 됩니다. 사실 대덕교회는 새로운 예배당을 지어 나갔지만 사택이 없었어요. 목사관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구예배당을 판 비용으로 사실은 목사관을 지을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런 청원을 받아들여서 대덕 제2교회에 완전히 구예배당을 위임한 거기 때문에 다 넘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덕 제2교회인 대덕 한빛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따지면은 사실 대덕교회가 대덕 제2교회인 우리 교회를 개척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이재화 목사님이 은퇴하신 3일 후 1980년 12월 11일에 대덕 제2교회 개척 준비 기도회에서 했던 말씀이 뭐냐면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죠?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합심 기도했다고 나와 있고요. 창립 예배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4절, 그리고 제목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라 하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대덕 한빛교회 그 이름의 유래와 의미에 대해서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대덕이라는 말, 대덕 한빛이니까 대덕이라는 말은 대전의 대자에다가 회덕의 덕자가 붙어서 대덕이라는 이름이 만들어집니다. 1935년에 대전군의 대전읍이 대전부로 대전시로 승격이 되면서 대전읍을 제외한 회덕면을 비롯한 그 지역 전체를 합쳐서 대덕군이라고 호칭을 했는데 거기서 대덕이라는 이름이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대전은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는 이 회덕면이라 회덕이라고 그랬거든요. 회덕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회덕이라는 명칭이 언제 제일 먼저 나오느냐면 태조왕건, 고려를 세웠던 태조왕건에게서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저기 구성동이라고 아시죠? 구성동. 구성이란 말이 9가지 성이란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 구성동이 어떤 지역이었냐면은 견훤이 있었던, 견훤의 가장 강력한 세력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왕건이 이 통일을 할 때, 삼국 통일을 할 때에 제일 저항했던 견훤의 세력이 저 구성동에 있었던 지역에 그 당시는 비풍현이라 그랬는데, 그런데 이제 통일이 됐잖아요. 통일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좀 자신에게 좋은 마음을 품고 그런 것을 기대하면서 회덕이라 그런 거예요. 이 회자는 품을 회자고요. 덕자는 어질 덕자거든요. 그러니까 좀 어진 마음을 품어서 자기를 받아줘라, 새로운 나를 받아줘라, 그런 의미에서 비풍현을 회덕현으로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계속 회덕현으로 내려왔는데 1895년에 고종 35년에 지방관제 개편에 따라서 이런 행정리로 개편이 됩니다. 회덕군 산내면 대전리, 이렇게 그때 대전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대전은 사실 큰 밭이란 뜻이죠. 한밭, 큰 밭, 큰 벌판, 큰 덜,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1905년에 보면 이제 경부선이 개통이 되죠. 경부선이 개통이 되는데 이 대전역을 통해서 개통이 되잖아요. 그리고 1914년에는 대전역을 기점으로 해서 호남선이 개통이 돼요. 그리고 1932년에는 공주에 있었던 충남도청이 대전으로 이전하게 됩니다.
사실 대전이란 지역은 일제에 의해서 만들어진 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전에는 공주가 더 컸어요. 훨씬 컸고 공주가 참 중심지였고 또 도로에 있어서 중요한 그런 지역이었죠. 그리고 1950년에는 6월 28일부터 7월 14일까지 6.25 전쟁 중에 대전에 정부가 세워지고 수도가 임시로 천도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1974년에 대덕 연구단지 개발이 시작되고 연구원들이 이제 연구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대전이 진짜 그때부터 발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솔직히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이 유성은 촌이었거든요. 저 유성에 놀러 온 적이 있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근데 정말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지금 이렇게 발전할 줄 그 누가 알았겠어요. 그리고 1998년에는 정부 대전청사가 이제 오면서 오늘처럼 이렇게 대전이 발전된 겁니다. 그런데 한빛이라는 말은 1992년 8월 23일 날 제직회에서 대덕 한빛교회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결정되느냐 하면은 우리 교회 옆에 한빛 아파트가 들어서게 됐고요. 그리고 또 이 대전 엑스포의 상징이 한빛탑이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우리 교회 이름을 대덕 한빛교회로 명칭을 바꾸게 된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대덕 한빛이라는 이름 뜻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대덕은 큰 덕이란 뜻이잖아요. 한빛 할 때 한자도 이 한이란 말이 크고 높다, 크다, 높다, 깊다, 넓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큰 빛이란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인류에 있어서 우리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덕이 뭐겠어요?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이 가장 큰 덕 아니겠어요? 큰 빛은 뭐겠어요? 인류를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대덕 한빛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크게 널리 한없이 비추라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대덕 한빛교회입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엄청난 의미가 이 대덕 한빛교회 이름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제가 무슨 계시받고 하는 건 아니고 우리 30년사에 보게 되면 이 대전 지역에 대한 유래, 회덕에 대한 이야기들이 다 나오고요. 이 이름의 유래는 지금 이름의 의미는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건데 진짜 여기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특별하게 하나님 그 큰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이 지역과 또 전 세계 열방에 한없이 넓게 그렇게 널리 비추게 하기 위해서 세워주신 특별한 교회이다. 모든 교회가 다 특별하죠. 그러나 우리 교회는 이런 깊은 의미를 가진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속에 있는 그런 교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창립 예배의 점에서 다시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38년이잖아요. 저희가 38년 차 아닙니까? 이제 차가 아니고 38주년이죠. 이 38년 그러니까 구약에서 38년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사건이 하나 있고요. 신약에서 38년이 포함된 사건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공부하면서 또 봤던 귀한 글이 하나 있습니다. 38년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그 세 가지를 가지고 또 조금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구약의 신명기 2장 13절 14절에 보게 되면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렛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읽을 때 아무런 마음에 어떤 느낌이나 감동이 없지요. 그런데 이 말씀에 엄청난 감동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13절에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렛 시내를 건넜으니 하는 말이 있어요. 이게 왜 감동이 있냐면은 세렛 시내라는 것이 어떤 곳이냐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올라오다가 이제 산지로 접어들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곳이에요.
여기에 소돔 고모라가 있었던 지역이고, 이 세렛 시내는 에돔과 또 모압의 국경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약 65km 정도 되는 그런 거리를 가진 곳입니다. 길이를 가진 그런 시내입니다. 시내라 그러지만 실제로는 골짜기, 이 와디라 그래서 말씀드렸죠. 그전에도 비가 올 때는 물이 흐르는 강이 되지만 비가 오지 않을 때는 바짝 마른 골짜기가 되는 곳이 바로 이 세렛이거든요. 그런 와디라는 곳이에요. 그런 곳이 이 세렛 골짜기 또는 세렛 시내라는 곳입니다. 근데 이게 왜 감동적이냐면은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출애굽한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에서 진을 쳤다가 거기서 가나안 땅에 12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거기 민수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13장인가 거기 나오는데 12 정탐꾼이 가서 보고합니다. 근데 똑같은 일치된 보고를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보고냐면은 12사람이 똑같이 얘기합니다. 과연 그 땅은,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하는 말이 같은 보고를 했어요. 그리고 그 민수기 보게 되면 포도나무를 가져왔는데 포도를 두 사람이 메고 왔다는 얘기가 있어요. 좀 이해가 안 되는 얘기죠. 뭐 그때는 포도가 그렇게 컸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사람들이 위해서 했던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만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10사람과 2사람의 의견이 나뉘어지죠. 10사람은 뭐라 그럽니까? 그 사람들이 너무 강하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거인족들이라는 거죠. 안악자손, 거인족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약하다라는 거예요. 어느 만큼 약하냐?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들도 우리를 그렇게 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 2사람은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올라가자. 지금 즉시 올라가자. 그리고 그 땅을 취하자.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딱 갈라졌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 22절 하반절 2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은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14절 하반절에는 38년 동안이라 그 뒤에 뭐가 있느냐면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에 출발했던 출애굽에서 20세 이상 된 모든 사람들이 다 38년 동안에 다 죽게 되었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때만 해도 모세는 살아남았겠죠. 아직까지는. 하여튼 그들만 남아서 지금 세렛 시내가를 갔는데 주님이 가라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이 다음 세대는 그 부모 세대가 그전에 불순종했는데 이 다음 세대는 불순종하지 않고 주님이 가라 그러시니까 바로 세렛 시내를 건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세대가 일어난 거예요. 순종하는 세대가 일어난 것입니다. 출애굽 역사에 있어서 획기적인 변화가 이때 일어난 것입니다. 38년 만에. 두 번째는 오늘 신약에 나오는 사건이죠. 제가 조금 설명을 하면 이 베데스다 못에 행각이 5개 있었어요. 행각이라는 것은 지붕이 있는 정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정자 안에 정말 여기 보면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이 혈기 마른 사람은 중증 마비 환자를 얘기한다라고 얘기해요. 이런 사람들이 정말 그 당시 의료 기술로는 도저히 혜택을 받을 수 없는 포기한 사람들, 체념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 일말의 가능성을 가지고 모여 있는 곳이 여기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민간 신앙이 그 베데스다 못이 물이 아마 뿜어오든지 뭐 그런 현상이 일어난 모양인데 그때 들어가면 낫는다라는 거예요. 뭐 그런 민간 신앙들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죠. 전설 같은 데 보게 되면. 고대 근동사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으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주위에 진을 치고 있고 실제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도 보게 되면 그때 들어가서 낫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은데 문제는 이 사람은 못 들어가는 거죠. 왜?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냥 할 게 없으니까.
어떻게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있는 겁니다. 거기 생각 5개 중에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수많은 환자들 중에서 이 사람에게 찾아간 거예요. 이 사람에게 찾아가서 뭐라 그럽니까? 너 정말 낫고 싶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당연히 낫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왜 이렇게 물어보는가? 그 마음에 낫고 싶어하는 마음을 다시 일깨워 주는 겁니다. 비록 그가 그 자리에 있었지만은 실제로 자기가 고침을 받을까에 대한 희망은 거의 없는 거거든요. 물이 동할 때 뛰어들어야 되는데 자기 스스로 뛰어들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뛰어들 수 있겠습니까? 수많은 경쟁자들이 있는데 사실은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있는 거죠. 할 것도 할 게 없으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그 마음에 낫고자 하는 마음을 다시 이렇게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십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일어난다 하는 말은 여러분 38년 동안 침상에 누워 있는데 무슨 이런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말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 생각을, 내 이성적인 판단을 넘어서는 거예요. 무슨 뜻이겠어요? 내 말을 믿고 순종해라 하는 뜻입니다. 네 생각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네 판단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라 그럽니까? 내 자리를 들고라는 말은 메고 가다, 운반하다, 가지고 가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의지하던 침상을 이제는 거두어서 메고 가라라는 뜻이거든요. 이건 뭘까요? 아니 지금 나는 판국에 무슨 뭐 침상 챙기고 자시고 할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가면 되지.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 지금 네가 처해 있는 그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현실을 직면하라는 거예요. 현실을 부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문제 속에 있다, 내가 질병 속에 있다, 그것을 부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문제를 문제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걸어가라, 돌아다니다라는 뜻이거든요.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계속해서 돌아다녀 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겠어요? 실천하라는 겁니다. 앞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여기 사실은 이 38년의 병자가 낳은 세 가지 비결이 있는 거죠. 첫 번째는 faith, 믿음이죠. 두 번째는 뭐겠어요? fact,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는 거죠. 세 번째는 forward,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34가 있는 거예요, 여기. 이게 이 사람이 나을 수 있는 비결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있는 그들의 사실을 받아들이면서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변화는 여기서 발생하는 겁니다. 앞에서도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부모 세대는 불순종했지만 자기들 생각으로, 자기들 판단으로 불순종했지만 다음 세대는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해서 나아갔잖아요. 마찬가지 얘기가 여기도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제가 공부하는 중에 본 글인데요. 부르신 지 38년 만에 믿음으로 들어감 하는 글이 있어요. 누가 썼느냐면 다석 유영무라는 분이 쓰셨어요. 이 다석 유영무는 이런 평을 듣는 사람입니다. 기독교 최고의 영성가 또는 한국 철학계가 꼽은 위대한 철학자, 우리말로 철학한 한국 최초의 사상가, 얼라의 성자, 어떤 분은 서구 종교다원주의보다 약 70년 앞서 종교다원주의 사상을 설파한 사람, 서구 종교학자보다 약 70년 먼저 종교다원주의를 설파한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평을 듣는 사람입니다. 불교 사상도 연구했고 노장 사상도 연구하고 공명 사상도 연구한 분입니다. 그런데 16살 때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이 되었어요. 연동교 교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32살에 조만식 선생이 뒤를 이어서 오산학교의 교장이 됩니다. 40대에는 월남 이상재 선생의 뒤를 이어서 서울 YMCA에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이 됩니다. 그리고 무려 30년 이상을 거기서 성경을 가르친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 나이를 횟수로 계산하지 않고 날수로 하루하루 세웠는데 33,200일을 살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아침과 점심과 저녁을 저녁 한 끼에 함께 먹는다고 해서 자기 호를 다서, 이게 다자가 마늘 다자가 한문으로 하면 저녁 석자 2개가 붙은 거거든요. 저녁 석자 2개 붙고 또 저녁 석자 하나 해서 다 쓰게 되는데 저녁이 3개 붙었잖아요.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을 저녁 한 끼로 다 먹는다고 해서 일식하신 분이에요. 평생을. 그래서 다석 유영무라고 그러는데, 이제 이분을 가까이 따르는 사람은 제가 썼던 박사 논문 주제였던 김교신, 함석헌이 선생입니다. 그리고 현동환, 이 기독교 지도자였어요. YMCA 지도자였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 자생적인 성자라고 얘기하는 맨발의 성자 이현필, 그 다음에 김흥호, 또 유달령,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부르신 지 38년 만에 믿음에 들어감 해서 성서조선 157호에 올렸습니다. 거기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미 믿음이라면서도 사람의 영화를 하나님의 영화보다 더 좋아하므로 거짓말을 하고 살인을 하는 마귀의 자식이 되니 죄를 범한 사람은 다 죄의 종이라. 주께서 저를 38년 전 1905년 봄에 부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이래로 병든 믿음으로 온 것이 아닙니까? 저는 아버지 집에 혼자 힘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가운데 많은 세월을 거저 보낸 것 같습니다. 제가 중생한 오늘의 증거할 말씀은 예수의 이름은 오늘도 진리의 성령으로 생명력을 풍성하게 내리신다입니다. 그럼 소제목으로 주와 나라는 소제목이 있는데, 주는 누구시뇨? 말씀이시다. 나는 무엇일까? 믿음이다. 주는 하늘에 가셨다 하나 말씀은 여기 계시다. 나는 죽겠으나 믿음은 살겠다. 또 소제목으로 말씀대로 믿음, 무조건 항복이란 글에 1. 아버지께 가는데 예수 길 되시니 참말 삶에 나감은 믿음으로 얻네. 진리의 성령이 퍼붓듯 오실 때 죄와 의와 심판이 바로 배전하네. 이 모든 걸림 해치며 아버지 찾아 나아갈 때 세상 이긴 인자로 앞을 서주시니 세상이 있을 때 너희가 환난을 받으나 안심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3. 일 다 이룬 말씀이 집에 돌아갈 때 보혜사를 보내마 떠먹듯이 했네. 죄 더 갈 데 없이 죽게 되는 것이니 사람의 빛이 없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무신앙이다. 의 아들이 아버지께 갑니다.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곧 길이다. 심판 온 세상이 아직 악마의 결전인 것을 농구합니다. 이런 글을 썼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 달에 성서조선 158호에 우리가 니게로 가오리까 하는 글을 올립니다. 이 글이 뭐냐면 요한복음 6장 68절에 보게 되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하는 그 말씀을 갖고 쓴 글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말이에요. 노자신 또 썩가신 공자가 인자 예수, 이렇게 하면서 4대 종교 사상을 요약하거든요. 거기에 조금 제가 다른 분의 번역을 해석을 이렇게 갖고 얘기하겠습니다. 그 앞에 본 설명하면 너무 한자로서 어려워서 노자신은 이렇게 돼 있어요. 노담의 함덕이 자연 생생의 대법이었다마는 생생지구로 돌아 불사욕에 빠지게 되니 도사는 도에서 미혹 던질 길이 없으라.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래서 이걸 풀이하신 분이 있어요. 노자는 한마디로 몸이다. 노자는 덕을 품고 있었으며 스스로 그러하여 생명을 살아있게 하는 큰 말씀의 큰 가르침이었다. 굳이 인위를 더하지 않고 물 흐르듯 자연을 담는 높은 철학을 전개하였으나 그것을 배우고 따른다는 자들이 생명을 살아있게 하는 자연을 두터운 욕심으로 변질시켜 육신이 죽지 않으려는 무모한 영생의 욕망에 빠졌다. 노자의 돈은 사라지고 그런 욕심으로 허황된 꿈을 꾸니 미혹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몸의 신앙으로 빠져버렸다. 이게 노자 사상을 정리한 거예요. 그 다음에 썩가심. 썩가의 문제는 마음이다. 썩가의 깨달음은 훌륭하다. 그러나 30살에 도를 깨달아 50년 동안 설법을 했다는 건 뭔가 깨달음의 구현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그 기간 동안에 정법이 쇠락해버려 혼탁한 말법으로 되는 게 아닌가. 아무리 썩가가 훌륭한 깨달음을 얻은 존재라도 막판에 막뒤에 먹은 무례배의 세상으로 진행된다면 그게 무슨 옳은 마음이겠는가. 세 번째 공자가입니다.
공자는 집이 걸림돌이다. 공자 또한 병을 몹시 좋아한 분으로 그를 본받고 싶은 마음이야 당연히 있었다. 하지만 그의 사상은 세상에서 이름을 중시하고 격식의 그릇을 높이 여기니 이것의 처음은 삶의 기품을 높이고 겉과 속의 엄격한 일체를 강조하는 것이 되었을 수 있으나 갈수록 체면과 허례의 흐르기 마련이다. 거기에다 가족 중심의 윤리를 강조하면서 속은 텅 비었으면서 겉 꾸밈에 열중하는 허식을 만들었다. 마지막 인자 예수입니다. 유불선이 모두 뜻은 좋았고 시작은 틀림이 없었으나 그것이 실행의 지점에서 뭔가 빈틈이 있었던 반면 기독교는 분명하면서도 실천적인 길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수행은 말씀을 통해 전진했고 어느 순간 성령의 마음을 받아 신의 마음에 이르니 그 머무르는 곳은 바로 신이 있는 하늘이며 그것이 가는 곳은 진리가 있는 곳과 오름이 있는 곳이다. 깨달음으로 다다른 곳에서 뵌 그는 이미 하나님에게서 성령을 받아 거듭난 인자인 예수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의 말씀에서 소제목 달고 이것 나는 죄요 저것 세상은 악인데 이 가운데 한 길이 있으니 나와 세상 사이에 한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의다라는 겁니다. 그 의는 누구냐? 예수라는 거죠. 세상을 이기고 위로 솟아나는 이만 그리스도인만 갈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예수의 길이다. 이런 얘기하면서 마지막으로 아멘 옳습니다. 아멘 이렇게 딱 결론 짓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걸까요? 우리가 38년이 되었습니다. 38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길을 통해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를 겪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도 모르게 많이 위축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미 보였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코나 가서 5개월 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저는 성령을 직접적으로 체험했고 또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예언을 들었어요. 너가 돌아가면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 새로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봤습니다. 처음 본 게 뭐냐면 바로 우리 피택자 수련회였어요. 우리 피택자 수련회 참석하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피택자 수련회 기도회 중에 확실하게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리스도장들이 분명히 경험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표적이 하나 떠올랐어요. 앞으로 완전히 정리가 되면 제가 정확하게 증언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은 간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은 확실히 우리 가운데 표적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 표적이 또 있어요. 그 항존직 임직 은퇴 예식에 그 표적이 나타났고 이제 또 하나의 표적이 나타났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 제가 이런 얘기해서 정말 죄송한데 제가 처음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헌금을 잃어가신 분 아무도 안 계시거든요. 그런데 지난 주일날 건축헌금 잃어가신 분이 있습니다. 은퇴하시는 장로님이 1억 헌금을 하셨어요.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건축헌금한 것이 약 4억 2천 정도 됩니다. 4억 2천 정도 되는데 여러분 우리 건축 언제 할지 모릅니다. 모르지만은 그러나 비전을 갖고 믿음으로 헌금하는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매주일마다 건축헌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표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새 일을 행하실 겁니다.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내년은 기대해도 좋습니다. 기대해 보십시오. 하나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이제 39년 차를 향해 나아갈 때에 주님의 이 엄청난 기적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경험하면서 동참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38년의 역사 속에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는 것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 새롭게 39년을 향해 나아가며 주님께서 보여준 표적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새로운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도록 도와 주시옵시고 그 새로운 일에 동참하며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